1년 1독 성경 읽기 134일 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5장, 2장만 우리가 보고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우리가 어려운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막 읽고 있다가요. 잠깐 동안 오늘은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잠깐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6장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엘리사 기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다.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죠. 국에 든 독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5장은요. 아주 유명하죠.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으면서 오늘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엘리사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역시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또 적용이 될 것 같네요. 있는 대로 기름이 있는 대로 부었지만 그릇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기적이었고요. 두 번째 8절부터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지요. 자, 8절 보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컨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수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보고 극진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에게 엘리사 마음이 감동되었겠지요. 그래서 그에게 소원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년 이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믿어지지 않겠죠. 남편은 늙었고 사라와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네요.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로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갑자기 머리야 머리야 하면서 그 아들이 아프게 되지요.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들어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 귀한 아들이 이제 죽네요.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사원 한 명과 낙의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정말 그 아들을 엘리사가 누웠던 그 침상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믿음이 있는 거죠. 그를 만나면 아들이 살아날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데요.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오늘 가려고 하느냐 묻잖아요. 선지자를 만나는 날은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반드시 제사가 있는 날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간다고 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도 24절에 보니까 여인은 갑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아주 아들이 살아날 것을 완전히 믿는 것이죠. 담대한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냥 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를 그의 집에 보냅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지요. 이 지팡이는 은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푼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지팡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얼마나 애절하게 엘리사에게 매달렸으면 게하시만 보냈었는데 엘리사도 그 여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식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지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다시 한번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7번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다. 36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기적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기적이나 구약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는요, 이제 국에 든 독을 제거하는 기적이 일어나네요.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여러분 이 장소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지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런데 이것이 아마 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서 독이 없어지니라. 가루를 솥에 던졌는데 독이 없어졌잖아요.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는데 그 물이 생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엘리사에게는 무엇을 던졌을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요. 42절은 이제 보리떡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것을 먹게 하라. 처음 익은 열매나 처음 만든 떡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네요. 제사장 대신에 선지자 엘리사를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 첫 보리떡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43절 보니까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신 것 우리가 기억나시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의 내용은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 국에 든 독을 제거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제 5장은요.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이제 5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을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자, 2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아람 사람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소녀를 하나 잡아왔었나 봐요. 근데 그 소녀가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소녀가 이 집에 기쁜 소식을 주고 있네요.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만 만나면 당신의 병은 고칠 것 같습니다 하고 좋은 소식을 그 나아만 가족에게 줍니다. 자, 이게 기쁜 소식이죠. 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은 자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그럼 너가 한번 가봐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신한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게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왕은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게 해서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글을 써서 보냈는데 오해한 거죠. 공격할 구실을 얻으려고 왔나 보다 하면서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생각은 이 선지자가 자기의 그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고쳐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를 보면서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으라고만 하니 굉장히 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강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려서 분노하고 떠나니. 그러니까 여기 아바나와 아르발 강은 아주 물이 맑고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 요단강 물은 진흙탕 물이고 아주 혼탁한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니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13절 그의 종들이 근데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한 것인데 당신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라.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분을 내고 노하였지만 결국은 그의 종들의 말에는 다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나아만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칭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일단은 순종한 거죠. 네,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가져온 예물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나에게 흙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념물로 자기가 가져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드리지 않겠다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나아만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한다. 이렇게 말했죠. 아람의 신,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왕은 거기서 경배할 때에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겉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하는 것 같으나 자기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마음을 알고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보내줍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큰 실수를 합니다. 엘리사 모르게 그 예물에 탐욕을 내서 엘리사 몰래 받지요.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20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노. 어쨌든 이런 예물을 보면 말이에요. 사울 왕도 그랬고 그것을 몰래 받아서 감추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게 되지요.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가지 아니하였다 해도 너 마음은 벌써 그곳에 있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탐욕으로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돈과 물품을 절대로 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꾸짖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게하시가 지금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하시가 징벌을 받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큰 경고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예물을 받고 물질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병들고 실족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절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큰 교훈을 남기면서 5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다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귀한 공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장, 5장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의 기적을 보았고요. 이제 내일도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다시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